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르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마음에 걸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러 아멘이라. 아멘. 네, 당분간 좀 지겹게 이런 말씀 좀 듣게 되실 텐데요. 제가 한 번인가 언젠가 저녁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또 부흥이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1년 반 됐는데 뭔가 큰 두드러지는 변화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참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좌절감도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렵다 하는 얘기도 들으니까 안 되겠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절약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절약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떤 분이 우리 저희 온수기도 다 끄고 새벽 예배 때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이거 뭐 둘이 다 기도할 필요 없이 절반만 기도하지고 아무튼 별의별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버티타는 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질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내서 고정비를 좀 낮춰보자. 그러면 주님이 버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흑자로 돌아설 거니까 마치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처럼 그렇게 한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참 사역비 받는 것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 그러면 나부터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도 20% 그 사역비를 삭감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런 막 이제 논의를 하는 뒤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하고 또 저희 아버님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상황이 제가 기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그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하던 그런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싹 벗어지고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도 많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지 이런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순간 다 벗어지면서 저도 모르는 새 힘이 솟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이상훈 성도님이 허리 디스크가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한 부위 다른 부위가 또 디스크가 터져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고 그러셔서 신방을 요청해서 나아갔는데 신방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번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이 십자가 되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맞고 주사도 맞고 검사도 받고 또 마취도 하고 할 텐데 그 모든 과정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또 한번 비교해서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번에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 걱정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하시니까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잘 맞췄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지금의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이런 심령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한 가지를 복음을 빌리는 하나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격과 조건과 여건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갈 수 없고 또 내가 부족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지 못할 분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이 강도가 그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이제 그 강의 같은데 이쪽에서 강의를 하나 듣는데 잠깐만 이렇게 참 인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인도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유명한 사람 간디에 의해서 비폭력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비폭력 투쟁을 통해서 결국 불복종인가? 비폭력 불복종. 아무튼 이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까지 했어요. 대단하죠. 뭐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시민혁명도 그렇고 무슨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다 이 다수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위와 또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자유를 쟁취하고 이런 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한 그 사람이 그냥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도 무직하게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독립까지 이뤄냈다는 이 이야기를 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놀라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마시 같은 걸 할 때 영국 그 경찰관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오는 순서대로 머리를 내리쳐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서 이제 막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덜덜 떠는데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마저 순서가 되죠. 그게 영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잘은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소금을 직접 얻어서 그 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가 소금은 생산하지만 이것이 영국 정부에서 다 가져간 이후에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인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가격으로 불어넣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굴복종 그런 취미로 이 소금 행진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간디가 뭐 매맞아가면서 여러 가지 침뱉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대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뭐랄까 그게 동참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만 명 이렇게 되니까 수백만 명 되니까 영국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인도를 독립시켰거든요. 근데 이 인도의 독립과 관련된 참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났는데 과연 그 독립이 인도에게 도움이 됐는가? 또는 이렇게 소금을 직접 해서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수입이 됐고 그 이후로 가난을 벗어났고 그랬느냐? 저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간디를 통해서 인도의 그런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정치,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벗어나느냐?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독립은 했지만 또 그의 자세히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잘했냐 못했냐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낳는 그런 이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은 다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간디는 인도 백성의 본인도 인도이긴 했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인도와는 한번 원래는 간디는 유학하고 인도에서 거의 생활을 거의 안 했대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유학을 하면서 쭉 자랐고 그런 풍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도 자체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이제 인도 내에서 인도 내에서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에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통감하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그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이런 행정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인도 국민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간디가 먼저 어떤 그런 선언을 했다고요. 이제 간디가 이제 가정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후로 나는 이제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않겠다. 나의 이런 성결함을 통해서 신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씩 동참을 하고 하면서 이 큰 일들을 이뤄 나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게 신에 대한 자기가 믿는 신, 인도에 참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떤 행위들을 내가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면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죠. 무슨 이게 이제 인도의 어떤 전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대학에 대학 입시가 있다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주 의미 없는 무슨 그림을 계속 그려요. 뭐 부적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림이 완성된 것 동시에 바로 빗자루로 쓸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조금씩 의미 없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힘이 엄청 올라가요. 좀 반듯하게. 그 그림을 그리는 특기생들, 수도사, 그러니까 뭐 수도사가 아니라 승려 같은 아주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잘 그리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그림 한번 그리고 싹 지우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형태 각자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도의 어떤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간디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런 어떤 동참을 이끌어내고 그 동참이 아까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웬만한 시위 같으면 강경 진압을 하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아까 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맨 앞줄이 오줌을 뚜드려 맞아서 막 피가 나고 쓰러지면 그 뒷줄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움찔움찔하고 자리를 피하고 물론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때려다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가늘고 힘도 없고 한 그런 아주머니도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맞을 차례다.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이 있어도 다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자기 각자의 신들에게 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왔다는 거죠. 내가 오늘 가서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오늘 저기를 갈 겁니다 하고 다 각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바로 인도의 독립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정성을 다하는 어떤 행위, 율법적인 행위, 습관적인 행위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소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이 약속이 언약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의 자손을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한 맹세와 같거든요. 여기 아까 그 인도에서의 독립을 이뤘던 이 간디의 그 소금행진과 같은 그런 모든 형태는 사람이 신에게 대해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뭔가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뜻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